오늘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다같이 열왕기하 5장 1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열왕기하 5장 전체를 들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음이더라.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아 왔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더라.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다 하니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더라. 복음을 들은 것이죠.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5장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들고 가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이 당신을 찾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당신을 찾는다면. 약 2주 전에 브라질 세라주 주아라이레이루 두 노르테에 자리한 한 동물병원에 암에 걸린 또돌이 개가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라고 합니다. 해외 토픽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검은색의 개 한 마리가 절뚝거리며 이 동물 병원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병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폐쇄료 화면을 보면은 왼쪽 앞발을 제대로 딛지 못하는 이 개가 병원 입구에서 잠시 머물거리더니 눈치를 보면서 병원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운터에서 스스로 병원에 찾아 들어온 개를 지켜보던 수의사는 개가 발톱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혹시 다른 곳에 이상이 없는가 살펴보니까 생식기 옆에 악성 종양 덩어리까지 찾아냈다고 합니다. 개는 현재 지금 앞발 치료는 물론 종양 제거를 위한 치료도 받고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개 한 마리가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슨 해외 토픽인가? 자, 여러분은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그런 똑똑한 개가 스스로 동물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치료받는 사실을 여러분 보셨으면 여러분도 좀 신기하고 놀라울 것입니다. 어떻게 병원을 스스로 찾는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도 그 영상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모든 동물은 보통 주인이 데려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상식이죠. 주인 없는 떠돌이 개가 스스로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저는 참 똑똑한 개구나 하는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진단하고 또 알아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약국에 가고 또 건강식품을 먹으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챙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영적인 면은 스스로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영이 죽어있고 혼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인자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적습니까? 거의 극히 드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지요. 그리고 결국은 최후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것이죠.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나는 게 나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다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바른 교회를 찾아서 나 죽겠으니까 나 복음이 필요하니까 나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어떻게 내가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이 교회 저 교회 또 이 교단 저 교단을 방황하다가 진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은 가끔씩 있습니다. 정말 귀하죠.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동전과 같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아줄 사람이 나한테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온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러한 한 사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빛이 나야 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말씀으로 서로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은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시리아의 막강한 군사력에 지금 거의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역사의 장이지만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훌륭한 밑그림입니다. 좋은 예표가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좋은 예표입니다. 아주 좋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도 전달되는 것이구나. 한 가정에게, 한 개인에게 있어서 복음이 그에게 다가온다면 그는 얼마나 축복인가.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섭리라고 할 때 그 섭리라는 것은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바로 이치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 말대로 여러분 뭐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있어서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행위를 지켜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드시 자신의 믿음과 행위로 입증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시대, 지금 은혜시대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구원 방법과 신약의 구원 방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은혜의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가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시리아 나아만의 문둥병을 치료받는 사건을 볼 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상태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당신을 찾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찾아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찾아갈 곳은 너무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식이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로 2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시리아인들이 전에 때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종을 사로잡아 왔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시중 들더라. 예. 자, 열왕기하 5장의 사상 상황에서는 시리아는 정말 처음에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이 그 부인들을 그 아내를 팟단 아람에서 사는 그들의 친척에게서 아내를 얻었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BC 1500년경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북상해서 그 유프라테스 강 동쪽 지방에 머물러서 그 살아가던 유목민들은 서쪽과 남쪽에 진출하여 하맛과 다마스커스에서 올라가면서 강력한 한 나라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시리아입니다. BC 900년경에 시리아가 강력하게 된 데다가 나만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면서 시리아 주변국에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시리아가 막강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나만이라는 군대 대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만은 시리아 왕 앞에서 그 존귀한 자라였습니다. 정말 이 나만 때문에 강력한 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존귀한 자가 되겠죠. 그들 편에서 보면 참 즐거움이란 그 말 자체 이름대로 일 것입니다. 후반부를 보면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게 구원하게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방민족인 시리아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에 상당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시리아 나라를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나라를 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그는 문둥병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시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다 하니 누군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하더라. 누군가가 정말 복음을 들은 것이죠. 기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문둥병자였다는 것은 한 가지 흠이었습니다. 나만은 국가 서열 2인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권력과 위엄과 명예가 항상 그를 따랐습니다. 큰 집과 많은 종들이 또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권력을 하늘은 찔렀을 것이고 상당히 교만도 했겠죠. 그러나 그에게는 늘 문둥병자라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군대의 힘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위엄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문둥병이었던 것입니다. 문둥병 어떻습니까? 일단은 보기에도 좋지 않죠? 늘 자신이 수치심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돈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적으로 명예와 부귀와 재물 모든 것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살아갈지는 모르나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정말 죽은 자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를 거쳐서 등장하는 질병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문둥병은 오늘이나 그때나 당시의 의학으로나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문둥병이 바이러스처럼 어떤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치료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인간의 죄 문제도 미리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살아가게 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인의 이 죄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선행과 율법으로도 인간의 이 신약시대에 구원받을 수 없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가지 영적인 문둥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당시 문둥병자는 산 송장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걸어다니는 무덤이죠. 종교적인 모임에서 문둥병자는 철저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예, 어떤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과 접촉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정말 살아있는 송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여러분, 예, 접촉하면 그대로 옮기는 것이죠. 마치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처럼 예, 유용성이 강한 것입니다. 접촉성이 예, 아주 중요하죠. 악한 사귐은 좋은 성도의 행실을 부패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문둥병 환자는 깨끗한 사람과 함께 격리되어야 하듯 예, 그들과 격리되어야 하듯 성도는 세상과 늘 분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급속한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죄로 연루되어 빨리 주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계속 전염되고 그 사람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나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떤 곳으로도 해결 없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어떤 사람이든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 해결 없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근본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인식입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이거 해결을 해야겠구나. 나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해결하고자 갖가지 처방을 받았을 것이고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나 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왔던 한 여종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지금 들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때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특권이 있는 것이고 때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는 것, 좋은 소식입니다. 내 차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다는 정비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그곳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죠. 나의 영적 문제, 나의 혼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건 좋은 소식입니다. 나만은 우연찮게 포로로 잡혀온 한 여종의 주인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제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려준 것입니다. 이 어린 여종이라도 이 여종은 당시 하나님을 잘 알았고 선지자 엘리사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여종이 엘리사를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럼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특권과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이 시대에 복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보면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 어디에도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그곳에 여러분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당신을 찾는다면 두 번째, 오직 믿음의 순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오직 순종만이 있으면 됩니다. 뒤를 이어서 여러분 5절부터 14절까지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기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5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나아만은 지금 번지수를 일단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왕에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선지자에게 가야 되는데 왕에게 갔네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두병을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를 알지니라 하니라. 가만히 이스라엘 왕은 지금 엄청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자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시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신부꾼을 보내어 말하기를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고 내가 깨끗게 되리라 하자.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 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두병을 고치리라 생각해노라.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팔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하더라.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아멘. 예. 자, 당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으므로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이 통치했을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은 대단한 행차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왕에게 이것들을 보내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 시리아의 군대 대장 이인자가 바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리였습니다. 나만은 대단한 권력자이며 엄청난 재산가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찾아갈 때 가지고 간 재물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5절을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었습니다. 은 10달란트는 6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은 10달란트는 약 48억 원치리 금입니다. 은입니다. 금 6,000개는 6,000세겔이고 데나리온은 12,000데나리온. 그래서 이 금 6,000개는 약 9억, 오늘날 환산을 하면 9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찾아가면서 가지고 간 재물을 보면 오늘날 시가로 약 적어도 70억 원어치의 금은 폐물이죠. 엘리사에게 줄 선물이 그렇게 컸으니까 그가 가진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나아만은 그렇게 많은 재산으로도 자신의 문두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자, 문둥병자인 나아만이 병을 치유받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보시기엔 너무도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먼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워서 내가 가니까 앞으로 고칠 생각하라, 그런 뜻으로 갔겠죠. 한 나라에 왕에 한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복된 것이죠. 참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읽고 나서 옷을 찢으며 하는 말이 참 너무나 우습죠.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두병 걸린 사람을 보내고 고치라 하느냐.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 왕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은 알았던 것이죠. 자신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엘리사를 이제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말을 듣고 걱정 마세요. 나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잔뜩 기대를 걸고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문두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엘리사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7번 물에 담갔다가 넣어라. 그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은 볼 때 저 흙탕물인 요단강을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그 물에 흙탕물에 신비 효과가 있는 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에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아주 어려운 방법을 얘기해도 나만은 그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단순하게 요단강에서 7번 담갔다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운 거창한 일이나 힘든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 사역을 믿기만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 복음은 그냥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창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모든 의는 다 걸레와 같고 그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기대하고 원했던 것은 어떤 종교적인 분명한 어떤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종교는 이로부터 오는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죄의 대가를 다 치러 놓으셨다는 사실을 지금도 신실하며 유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15살 때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나 쉽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불뱀이 밀려 죽어가는 그들은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먹으면 무조건 살았던 것이죠. 그들의 강력한 해독제는 바로 노뱀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뱀독이 그들에게 퍼져서 죽었고 보는 그 사람 즉시 해독되어서 살았던 것이죠. 복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면 사는 것이죠.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오직 순종만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을 붙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의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침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복음에는 순종만이 요구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런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나만의 문둥병에서 시침받는 것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고 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시리아 군대 대장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왔지만 하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부하들이 참 괜찮은 부하들을 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아가 그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요단강에서 씻어 깨끗해지라. 그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대로 해보시지요. 예. 나만은 여기서 바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졌습니다. 복음에는요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의를 완전히 깨어버리는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당신을 찾는다면 세 번째, 복음에는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음은 거저줘야 합니다. 15절 16절 보시면 그가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 계시리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나아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였더라. 자, 그렇습니다. 예. 엘리사는 이것을 받으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은 자신이 그 불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떤 값도 치를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그 재물 충분히 드려도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러나 20절부터 24절 보시면 게하시는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 재물을 탐내어 일부를 챙겼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면 거저줘야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20절 잠깐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기를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게하시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쫓아가서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그리고 정말 쫓아가서 옷을 취했죠. 예.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친 것을 어떻게 값으로 그것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25절 보니까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으라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을 때이더냐. 지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로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대가를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을 때이더냐. 지금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은 거저줘야 됩니다.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사람들만 모이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놀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사명감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문둥병자 나아만이 치료받는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은 비단 열왕기하 5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신 여러분이 찾아가는 곳, 여러분이 눈만 돌리면 사방이 복음이 필요한 곳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개입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고 찾아간 곳, 여러분들이 계신 곳, 축복의 자리이며 소망의 자리이며 기적의 자리입니다. 죄인들은 설교 전에 소개했던 암에 걸린 개가 스스로 병원을 찾은 것처럼 절대로 스스로 복음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그 세상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그들에게 갔을 때는 그 단순한 복음이며 그들에게는 순종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이지 어떤 보상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여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살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먹여주십니다. 구약에서 에스더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악악인 하만의 계략으로 완전히 몰살 위기에 처해 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민족적 위기에서 모르드케는 에스더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유해와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대인에게 있었겠으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하더라.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너까지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내가 이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지금의 장소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때를 위하여 내가 필요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지금 위해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과학, 복음과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 처소에 어느 곳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바로 죄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군집된 사역 구성원, 또 사업체들, 직장 구성원, 그 어떤 구성원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바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 곳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복음이 찾아갔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던 12사도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요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교회 시대를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귀한 부르심의 사역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교회의 실행과 교리들과 실행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귀중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폐대미 시대에 사람들에게 대면하여서 접촉해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으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간 지역은 바로 복음이 찾아간 곳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 전파를 어리석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것을 온전히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1장 3절에서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수행하시길 바라며 잠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나만의 그 문둥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한 여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나만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문우병을 다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그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고 오직 단순한 복음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어떤 곳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